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맨 마지막 17절, 2장 17절만 한번 다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람을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제 선발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나라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죠. 아닌가요? 중학교까지인가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에 선발되느냐, 이제 탈락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채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또 나름대로 합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선발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스펙을 보죠. 점수라든가 어떤 학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의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스펙을 봐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를 이제 거릅니다. 다 일일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태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 그래서 면접이라는 걸 하죠. 면접.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면접이 다양합니다. 다각도로 면접을 하고 심층 면접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면접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걸러낸 사람들은 대충 능력이나 어떤 재능면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우리가 그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는 거죠. 마음가짐, 그렇죠? 어떤 자세를 보는 겁니다. 자세.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인드가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백지 상태로, 그렇죠? 그 전에 서류에 넣었던 점수들이나 어떤 것들은 다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그냥 면접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뽑는 그런 기업들도 요즘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마인드가 좋아야지 된다는 거죠. 마인드가. 내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능력이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면접이나 이 마인드 때문에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사람들의 스펙, 예를 들면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어떤 직분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그런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어떤 그런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결국에는 향기라는 건 어디에서 나는 거냐?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향기라는 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나오는 그 사람 성도들의 말 있잖아요. 면접을 할 때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것처럼 말에서 그 사람들의 태도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마인드가 느껴지는 어떤 말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의 특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2024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나타나는 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가지인데 크게는 2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말의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고 복잡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받은 것 같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게 전도하는 자리가 됐던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가 됐던 특별히 믿음에 대한 말들을 할 때 성경에 대한 말들을 할 때 자꾸 혼잡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말이 자꾸 혼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말씀에다가 각종 어떤 미사여구나 이제 뭐 MSG를 첨가하는 거죠. 왜냐? 이 말씀 자체만으로는 내 마음에 이 자세가 어떤 태도가 있냐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지만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 말씀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내가 거기다가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완해서 말하려고 해요. 말씀을 꾸며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어떤 인간적인 논리와 경험으로 말씀들을 자꾸 제안하거나 축소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의 경험 안에서 아니면 어떤 과학이나 논리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꾸 축소시켜요. 또 확대하고 허용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의 어떤 범위나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적용해요.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에는 다 이런 게 사실은 그 안에 다 허용되어 있는 거야. 라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말씀들을 편집해요.
자기가 필요한 말씀들을 막 조합해내고 또 해석해요. 말씀을 해석해낸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들을 자꾸 부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계속 어떤 의미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의미들이 자꾸 편집되면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뭐 방송만 해도 그렇잖아요. 원래 원본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촬영의 원본은 그렇지 않은데 편집을 통해서 의미들이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엄청 나거든요.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네, 그런 겁니다.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되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순전함으로 혼잡하지 않게 하려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겁니다. 받는 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우리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야지 되는 경우에 내가 말씀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받은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자꾸 나만의 어떤 명언들을 제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명언들. 말씀을 받은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명언들을 제조하는 거죠. 받은 것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받은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그 말씀과 똑같이 말하는 거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전하게 100% 그대로 말씀을 똑같이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순전한 말씀에 뭔가 자꾸 보태거나 빼거나 가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한 글자, 한 단어, 한 마디를 빼거나 집어넣어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뭐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경연 같은 프로그램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곡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곡을 이제 커버하면서 편곡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편곡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원곡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 노래가 돼가지고 이게 원래 처음에 무슨 노래였는지 도통 무슨 노래였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편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작곡하신 그대로 받는 겁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은 것 같이 말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더하거나 빼고 자기의 주장을 보탤까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려다 보니까 자꾸 해석이나 적용, 편집,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설교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주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 성경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게 설교죠, 설교. 근데 자꾸 세상의 이론, 어떤 철학, 트렌드, 유명한 저서들을 자꾸 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고 어떤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나 어떤 책 이런 것들을 자꾸 소개한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눈물 쏙 빠지는 어떤 간증이나 아니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 사고의 스토리들로 설교가 꽉 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무런 조미료도 쳐져 있지 않은 그냥 날것의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은 변하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이 깨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말씀을 열어가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의 해석이나 판단 때문에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 열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 안 열렸을 때 어떤 다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들을 계속 열어간다고요. 말씀이 말씀을 열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날에 제일 오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날것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교회에서 MSG가 조미료가 잔뜩 쳐져 있는 설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자훈련원에서 주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뭐 요한복음 16장 9절, 뭐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15절 막 계속 성경만 찾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그냥 약간 쉽게 푸는 정도지 막 어떤 트렌드를 요구하고 어떤 뭔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해요. 재미도 없고 계속 성경만 말씀만 찾으라고 하고. 근데 결국엔 그분들이 무너지고 새 생명을 얻는 이유, 거듭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렇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말씀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순수한 말씀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왠지 순수한 말씀으로는 사람들한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자꾸 순수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보일 때, 순수한 말씀에 대한 그 사람에게서 자부심이라는 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계속 말씀은 얘기 안 하고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소개를 안 합니까? 왜 말씀 소개를 안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그 사람의 말에서 풍겨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 네 번째인데 크게 두 번째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 앞에서 말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하는 그 말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가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통과되고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소화됐을 때 그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이 되어지고 시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생각이, 그 태도가, 그 마음가짐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대상을 사람 앞에서를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경각심이나 경외심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그냥 멋져 보이는 말을 하는 거죠.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언변이. 그냥 멋져 보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든지 지옥으로 인도하든지는 그거는 뭐 내가 책임질 게 아니고,
나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냥 책임감 없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막 내뱉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다라는 경외감을 갖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런 전국적인 어떤 네임밸류가 있는 찬양 사역자는 아닐 거예요.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아는 뭐 고막 남친, 고막 여친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모르는구나. 근데 왜 제 생각에는 그 분이 정말 최고의 찬양 사역자라고 생각하냐? 그분은 찬양할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정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그냥 눈에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주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경외감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와 또 어떻게 말해야지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지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 아이고. 성경 말씀은 본래 이 성경은 본래 어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얘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원래 딱 하나예요. 하나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걸 말해야지 되는 강박에 엄청나게 휩싸여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실증 내면 어떡하지? 이 강박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직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게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그랬더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마음이 식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사람들이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임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뿐. 우리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여러 개래요, 하나래요.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요. 성경의 주제. 아니 그 주제가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늘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우리는 매주 늘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교회에서는 늘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1년 내내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실증 낼까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계속 뭔가 새로운 얘기를 여기서 해야지 된다라는 강박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들이 출몰하는 거예요? CEO 예수, 치료자 예수, 개혁가 예수, 상담가 예수, 뭐 리더 예수, 친구 예수, 성인 예수, 구호가 예수, 소수자 예수, 페미니스트 예수, 흑인 예수, 아시아인 예수, 노동자 예수, 민중의 예수,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조 목사님 진짜 말씀 잘 전하네 라고 사람들의 인정이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전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오직 당신도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도라고요. 나도 당신이 좀 예수를 믿고 나처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돈 잘 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잘못되거나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는 이 경계선이 없으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갖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선을 넘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만이 될 수 있어요. 오지랖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늘 말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그 말에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무슨 뭐 예수님은 CEO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리더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냥 세상의 향기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어디 구원자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2024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동행 나눔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서 이제 한 가지 도움을 드리자면, 우리의 말에서 어떻게 그 말씀 동행 나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부담이나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생색내기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었던 순간을 그냥 나누고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된 나의 삶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을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 이루어내는 어떤 내 그냥 생생한 삶의 얘기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꾸 뭔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되고, 자꾸 뭔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삶이라는 게 매일매일 영화같이 그렇게 극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게 매일매일 드라마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운 요리 같을 수 있어요? 맛이 막 어떤 날은 막 무슨 중국 음식, 어떤 날은 서양 음식, 어떤 날은 막 유럽, 아시아, 남미, 어떻게 매일 요리냐고요. 오히려 말씀이라는 거는 매일의 평범한 삶이고 매일 우리가 먹는 집밥 같은 거라고요.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추천드리는 게 묵상보다는 통독을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해야지 되냐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먼저는 좀 통독을 하시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묵상보다는 통독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묵상보다는 통독을 하고. 왜냐? 이 묵상이라는 게 우리 한국적인 묵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간 이 묵상이라는 개념이 약간 변질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뭔가 묵상이라는 게 억지로 뭔가 굉장히 극적인 어떤 감정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강박이라는 게 있다고요. 묵상을 하다 보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왜 뭔가가 안 오지? 뭔가 묵상이라는 게 뭔가 남들은 모르는 새로운 인사이트나 통찰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 안 되면 스트레스나 짐이 되고, 또 반면에 어느 날 하루 잘 됐다 그러면 자기 과시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인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묵상의 뜻은, 원래 원어는 하가고 그 하가라는 말의 뜻은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읊조린다는 뜻. 굳이 비유를 들자면, 불교에서 불경을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막 한 1000번 10,000번 이렇게 막 걔네들이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묵주인가요? 이거 돌리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묵상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반복을 통해서 암송에 가까워요. 유대인들이 하는 묵상이라는 거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마음에 담아서 품다가,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이 계속 그 말씀 자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뭔가를 뽑아낼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다가 보면, 그 말씀에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이렇게 담가 놓다 보면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생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가 돼서 삶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생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동행 나눔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냥 나누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자랑도 하고 하시면 되지. 내가 이 묵상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이런 거를 말해야지 되겠다, 과시해야지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가 없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나는 요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을 세우시고 동행해 나갔던 얘기들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변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 자체가 그냥 순전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충만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 뿌리내린 그 갈망, 영혼 구원의 갈망에 뿌리내린 어떤 진정성이라는 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할 때 그 나눠지는 말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